기독교 복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고 또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각각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오직 한 가지다 하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명령하잖아요. 외치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이 영원할 수가 있습니까? 꽃이 영원할 수가 있습니까? 일시적인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순절날까지 기다릴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셨다.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마다 막 진동이 일어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육신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은 한 가지다. 기독교 만약에 복음이 갈라졌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이라는 이 방주를 전했어요. 방주를 전했는데 아무나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도 없어요. 노아 시대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도 똑같잖아요. 주님이 방주를 전했는데도 자기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있나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 이상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도 바라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분명히 유대인으로서는 많이 배우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는데도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지금까지 추구했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 전에 깨달았나? 깨닫지 못했죠. 하늘에서 아래서 뭔가가 성취해 보려고 온 생각과 마음을 다 거기다 바쳤지요. 육신적인 게 바친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잘못된 것인가 그 깨달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누구만 깨닫느냐, 누구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언제부터? 날 때부터.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증거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그래도 부정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굳이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선포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 포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애가 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외치라는 그 말을 외치면 에스겔이 사역 끝까지 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그러니까 뭐 얼굴도 생각하고 이제 뭐 체면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 생각해가지고 천사가 외치라는 말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증거하라는 말씀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뻔뻔한 얼굴을 가졌다. 아주 교만이 극치에 달했다는 거예요. 왜 민족적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것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에스겔 선지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더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민족적이 혈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혈과 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혈통적이지, 혈통적이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그러니까 바울도 말했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이게 혈통적이거든요.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따진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몰랐으니까 어렸을 때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난 이제 8일밖에 안 된 애가 뭘 알겠어. 어머니 아버지가 할례 시키니까 할례하는 거지. 그게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지.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아닌 자들, 그들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겠다.
자칭하는 건 피조물이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회당으로 주님 만들어 버렸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들어야죠.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아닌 자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그런 그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자칭 기독교. 자기가 기독교를 한다고 기독교가 됩니까? 자칭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아니면 크리스찬. 지가 크리스찬이란다고 크리스찬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악의 일을 버려라. 악한 것을 옳다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걸 옳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거짓을 버리라. 모든 거짓이 뭐예요? 철학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거짓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죠. 모든 거짓을 버려라. 우리는 뭐 남을 속이는 거 뭐 이런 것만 거짓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그렇죠? 헛된 속임수로, 그렇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철학이라는 것,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람의 전통, 이 거짓말이니까 이걸 버려야 내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저서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그 다음에 위선을 뭐예요? 모든 위선. 위선이 뭐예요? 표리가 부동한 것.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외적으로는 들어간 것처럼 위장한단 말이에요. 그 위선 떤다고 그러지? 위선 떤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처럼 그 위선자라는 거예요. 모든 위선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할 필요가 없죠.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네 길 하나 가. 다른 사람과 신경 쓸 필요 없어.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 대답은 간단해. 요한은 요한대로의 사명이 있고 너는 너대로의 사명이 있어.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는 것,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관여하고 나면 뭐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비방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내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도 설명하잖아요.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복된 소식. 결론이 뭐예요? 내 육신이 네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삶의 가치관을 거기다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중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네 사명을 감당할 때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걸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왜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나? 노아가 100년 가까이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전에 무슨 도구가 그렇게 지금처럼 발달했다고 그 큰 방주를 짓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노아가 주위 사람이 없었겠어요? 성장하는데 없겠느냐고요. 또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나 장가 보냈는데 지금 같으면 사돈도 있잖아요. 사돈이 세가 전형 있잖아요. 그래도 노아가 100년 가까이 방주일 때 하나도 협력을 안 하잖아요. 협력한 사람은 노아가 방주일 때 세 아들하고 세 며느리하고 아내하고 그 사람들밖에 방주를 짓는데 협력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물로서장 심판할 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이라는 이 방주는 아무나 협력하는 게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렇게 몇 년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데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구독자가 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몇 사람이 모두 무슨 상관이 있어? 한 사람만 봐도 돼. 한 사람만. 지금은 몇천 년 전 노아의 때와 같지 않으니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장로님이 계시고 내가 혼자 유튜브 방송할 수 있도록 나를 또 이 디지털 시대니까 나야 아날로그 시대니까 이런 계통에 내가 무식하니까 압니까? 그런데 어떤 전도사가 와서 열심히 또 가르쳐주고 내가 또 잘못 알고 실수하게 되면은 또 와서 협력해서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나 혼자 내가 촬영을 하고 전부 해서 유튜브 방송 올리잖아요. 구원의 방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런다고 들어옵니까? 식하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그게 좋은데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아무리 복음이 이렇다 얘기를 해도 듣나요? 자,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믿어지질 않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채 뭐 몇십 명은 아니죠. 다 몇백 명, 몇천 명. 2000년 전이니까 시골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뭐 한 동네 뭐 몇십 명만 해야 100여 명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 기적의 사나이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막상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가까이 가질 못해.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저거지요. 단가지 단가. 양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중풍병자니까 내구퉁에 사람이 들고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고치긴 고쳐야 되겠는데 지붕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구퉁에 사람이 줄로 달아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데까지 취한 받잖아요. 치료안 받았다고 해서 육신적인 치료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적인 걸 치유하는 것은 낚시질 할 때 떡밥 뿌리는 거와 똑같아. 예를 들어 말하면 떡밥 뿌려야 고기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은 거기다가 뭘 던지느냐? 영생의 낚싯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무나요. 그건 아무나 안 물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바요나 시몬이었을 때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 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느 때만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낚시질해도 안 되는 거예요. (70명) 제자들을 35개 팀으로 전도팀을 조직해가지고 그들 내보냈잖아요. 35개 팀을. 이게 주님이 부탁하시잖아요.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너희들이 갈 때 집집마다 방문할 때 평강을 빌어라. 히브리 말로 살롬. 평강을 빌어라.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집이 받아들이면 좋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올 때 너희 발에 먼지 신에 묻은 먼지까지 떨고 나오라는 거예요.
평강을 빌 때 영접했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집은 그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딴 데로 옮기려고 하지 말고 그 집에서 유숙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병자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내가 다 봤다.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늘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다 뭐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왕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름이 천국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시민권자만 주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선택한 사람은 가서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너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넉넉히 하늘 아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으로 완성됐을 때.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한 가지다. 잊지 마세요. 누가 베라벨 복된 소식이라고 거짓말해도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를 따른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주님 말씀 그 하나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해요. 성령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두 증인들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성령으로 인칠 때까지, 하나님 도장으로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끝내지 말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천사장이. 그 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됐잖아요. 미카엘 천사장이 세상 마지막 때는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지휘권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마귀, 사탄, 붉은 용, 예뱀 다 정리해버리잖아요. 왜? 공중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과 미팅 장소에 거기가 깨끗이 청소해버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받아야 내가 올바로 볼 수 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납할 때 절대 물과 피가 쏟아진 사람 위에는
공중에서 주님 만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믿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